할렐루야. 우리 같이 은혜 받을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우리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30절로부터 33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고 같이 은혜 받겠습니다.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아멘.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주님 우리를 쉬게 하시고 또 한 날 우리 생명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먼저 새벽 미명 시간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전하고 또 받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고 생명이오니 하나님 능력 역사와 생명 역사가 또 축복 역사가 하나님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함께 하심을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 받으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입을 열어서 아멘 하고 받으시면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요 또 축복이요 또 응답이요 기적이니 이 말씀의 역사가 그대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또 그렇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마태복음 1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오병이어의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계속해서 우리는 무리를 걸으신 사건, 무리를 걸으신 기적에 대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같이 또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무리와 제자를 보내시고 그 다음에 지금 제자들이 먼저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먼저 출발해서 갈릴리 중간쯤 왔을 때 큰 풍랑이 일어났고 고난을 당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듣고 가지만 우리 신앙의 길에는 기쁨도 있지만 또 고난도 있다. 그때 그 고난의 길을 우리가 잘 견디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겨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친히 보여주시는 거였습니다. 자, 그때 정말 이 제자들이 예수를 보고 뭐라 그랬어요? 야, 유령이다. 지금으로 하면 야, 귀신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렇게 말하고 두려워할 때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야, 내니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을 들은 그 제자 중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만약 주님이시거든, 주님 만약에 예수님이 계시거든 나를 명하여서 무리로 걸어오라고 해주세요 라고 말할 때 그래 걸어와라고 말하니 베드로가요 그 말을 믿고 배에서 내려서 예수님께로 걸어가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사실요 이 과정이 쉬운 과정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물을 잔잔하게 해놓은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걸어놓은 그 발 밑에처럼 뭐 예를 들어서 뭐가 또 단단한 것이 보이지 않게 쭉 깔려 갑자기 기적으로 깔려졌다든지 뭐 갈라졌다든지 이러면 걸어가기 쉽겠죠. 그런데 여전히 풍파는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이면 그 가능합니다. 그러니 나를 오라고 하십시오. 제가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은요 정말 대단한 겁니다. 물론 의협심의 믿음일 수도 있지만은 그렇게 아무나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럴 때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을 믿고 행동으로 옮기니까 어떻게 해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걸으셨던 초자연적인 그 기적을 지금 누가 체험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체험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주님을 향해서 간구할 때 주님을 향해서 바라보고 나갈 때 여러분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말씀을 지난 시간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30절 말씀에 자 그렇게 지금 베드로가 걸어가고 있어요. 걸어가고 있습니다. 기적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30절 말씀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라는 말씀입니다. 자, 지금 걸어가다가 갑자기 뭘 봐요? 바람을 보더라 이 말이에요. 바람을 보니까요 물속에 빠져가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나가 죽게 되었으니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지금 베드로가 소리 지르면서 말하더라는 말입니다. 얼마나 다급했으면 소리 질러서 말하겠어요. 엄마 살려줘 막 이런 거죠. 여러분 지금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말씀에 순종해서 나갈 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 하나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지만 이 바람이라는 환경적 요인, 바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환경적 요인을 통해서 역사하는 믿음의 사람의 기적을 체험을 방해하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마귀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바라보고 나가요. 초자연적인 기적을 체험하고 나가는 그 길에도 마귀는 환경, 즉 바람이라는 그와 같은 많은 환경적 요인을 통해서 여러분 그 기적을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 또 하나는 세상의 환경을 바라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빼앗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체험하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영원히 체험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31절 말씀에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자, 지금 여기서 베드로가 물속에 빠진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믿음이 작은 것이라고 말해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그것을 뭐라고 표현해요? 믿음이 작은 것을 의심이라는 단어를 표현합니다. 자, 우리는요 지금 의심이라는 개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기적을 누리고 살아가게 돼 있는 창조물이에요. 바라크 축복의 자녀입니다. 또 여러분 베라카의 축복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게 돼 있어요. 받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특별히 우리가 여러분 창세기 3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에 대해서 한번 좀 우리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예,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보세요. 참으로 하나님이 이 동산 모든 과일의 열매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말이 뭐예요? 지금 뱀은 뭐예요? 사단이라. 이게 뭘 가리키는 거예요? 의심, 분쟁을 일으킨다. 야, 진짜 먹지 말라 그래? 그래? 먹지 말라 그랬나? 그럼 뭘 생각하는 거예요? 나중에 뭐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요. 나중에 하나님이 저거 먹지 말라 그랬지. 왜 먹지 말라 그랬지? 여러분 의심을 갖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요 그 다음 절에 보면은 여러분 그거 벽지도 말고 여러분 먹지도 말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을까 하노라라고 여러분 잠깐 여러분 왜곡된 그냥 완벽하게 하나님 말씀 주신 말씀을 그대로 하와가 말하지 않잖아요. 뱀은 이렇게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환경을 통해서 또는 직접적으로 생각을 통해서 의심을 갖게 만든다. 그러므로 이 의심의 요소는요 정말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는요 정말 이 악입니다. 왜 믿음이 작냐? 오늘 본절에 보면은 말하잖아요. 너희가 왜 의심하냐? 믿음이 작은 자요. 믿음이 작은 자요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이 신약 성경에 5번 나와요. 5번 나오는데 누구한테만 적용하고 있냐면 다 제자들한테만 적용하고 있다는 사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야, 너희 정도 됐으면 이 말이에요. 너 그렇게 신앙생활 오래 했으면 그렇게 네가 많이 알고 신앙생활 그렇게 오래 했고 너가 그렇게 나를 많이 따랐고 많이 봤다면 너 그렇게 믿음이 그렇게 의심하면 안 되지. 너 그렇게 믿음이 약하면 안 되지. 라는 그런 말이에요. 왜 하필이면 제자들에게만 쓰냐 이 말이에요. 특별히 제자들에게만 이 단어를 쓰거든요. 바로 그런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의심이라는 단어가 디스타조라는 말입니다. 말은 의심하다 또는 이중으로 하다. 또 두 줄로 잡아당기다라는 말이에요. 두 줄로 잡아당기다. 이 말은 마음이 두 갈래로 갈라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옛 속언에도
뻥이 밭에 산에 있지만 마음은 밭에 있다 그러잖아요. 두 마음이 있는 거, 두 마음이. 그래서 야고보서 같은 경우는 1장 여러분 6절 부분에 보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네, 의심하는 사람은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 같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런 자들은 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의심하는 자들은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 보세요. 시작.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예, 이 의심이 두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응답이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우리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서 한 마음으로, 이게 샴마라는 단어, 집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자세가 중요한 게 뭐냐면 집중해야 된다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샴마 하는 자, 신명기 28장의 축복의 장인데 어떤 사람에게 축복을 주느냐? 샴마 경청하고 경청은 집중하고 직중이, 이건 한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마음이 분산되고 흐리해지고 그 다음에 이런 마음을 가지면 이런 사람은 너희가 주께 무엇이든 줄 구한 거 못 얻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단언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집중해야 돼요. 자, 32절에 보면 배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33절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 쏘이다 하더라. 자, 우리가 32절에 특별히 집중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배 오름에 잔잔해지죠. 예수님이 함께 하니까 잔잔해져요. 여러분 우리가 삶의 터전, 우리가 앉아 있는 거, 우리가 계신 곳에 주님이 들어오시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함이 여러분 문제를 해결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주님 나와 함께해 주세요. 우리는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다 시행해 주겠다. 15장 포도나무의 비유는요, 한간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머무는 거예요. 우리가 표면적으로 가장 근본적으로 하나님 안에 머무는 것은 기본적인 출발이 예배당입니다. 예배생활. 예배당에 함께 자주 머무는 거, 자주 드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가장 삶이라는 부분이에요. 물론 예배, 그 다음에 말씀 읽고 찬양하고, 그 다음에 가정 예배 드리고, 여러분 성경 읽고, 이런 이것이 함께하는 삶의 부분입니다. 그러나 가장 큰 하나님의 안에 거하는 것은 예배당 안에, 예수 안에, 예배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 안에 하나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오시면 여러분 모든 문제가 다 해결받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손을 잡고 일으킬 때, 주님이 붙잡을 때, 주님이 함께할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를 승리하시기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가정을,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바람과 풍랑을 잔잔하게 해줄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다 한번 주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은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 더 말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없는 우리의 삶의 과정은 풍랑을 만날 수밖에